원래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면은 그 관계의 대상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관계하는 걸,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두 가지의 관계 맺음을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관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구세주로서 주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앙합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의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시요,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모시고 갑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관계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주님을 스승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제자로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발전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스승과 제자로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그 관계가 발전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은 바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또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분의 사상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교회력에서는 스승의 주의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만은 마침 올해 14일, 내일이 스승의 날이면서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사실 바울은 목회할 때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하도 거짓 선생들이 많다 보니까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가 없구나. 그러면서 너희는 목회할 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잘 사랑하고 보듬고 잘 먹이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약간 스승을 이렇게 디스하는 듯한 표현을 했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도 너희는 함부로 스승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그게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까지 조심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에게 이 스승이 주는 영향력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버지보다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와 또 구체적인 지식과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스승인데, 스승이 한 인간에게 주는 한 가지의 영향력은 그게 바로 사상이라는 겁니다. 사상. 그래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늠해주는 정말 자양분이고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저는 제 스스로를 물어봤어요. 너는 네 인생의 스승이 누가 있으며 네 인생의 스승이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곱씹어 봤어요. 곱씹어 봤더니 저에게는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 딱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보는 앞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는 김준기 목사님이세요. 사실이에요. 왜 제가 그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나와 10년 이상의 관계를 하면서 나에게 사상에 영향을 준 분이 누구인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나갔죠,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준기 목사님을 석사 때 지도교수님으로 모시면서부터 시작된 그 관계는 이제 25년이 되고
또 목회 현장에서 또 15년 이상을 그 목회와 신학을 배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인생의 3분의 2, 50년을 성경을 가르쳐 오셨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중에 40년 정도는 세 사람 공동체라는 것을 만드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평생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들 중에서 저는 잊지 못할 엑기스들을 사실상 정리를 늘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아보자. 지겹게 들으셨죠? 이 사상이 목사님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어디 딴 데 가시면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간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40년을 얘기하셔서 새 사람 교회가 바로 그래서 새 사람 교회죠. 인간은 가치에 따라서 사는 존재인데,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되기 위해서,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나눔의 가치와 섬김의 가치까지 도전하는 인간이다. 이런 말씀들. 성경을 제발 교리로 읽지 말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변화되는 변화의 사건으로 이야기로 읽어봐라.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너의 이야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창조하셨고 임마누엘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얘기.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양쪽을 다 고려하고 그 사이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에만 생각하면 안 되고 현실과 그리스도 사이를 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크리스찬 리얼리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상적인 그리스도도 추구하지만 이 세상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양쪽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책임하게 설교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삶을 담아서 증언하라. 그리고 다른 교단, 교파의 교리에 매이지 말고 좀 더 넓게 다른 종교, 다른 교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넓게 생각하라.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세인트라고 부르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사라고 권위주의에 빠지지 마라. 교인들한테 맨날 얻어만 먹지 말고 10번 사주면 한 번은 너도 좀 사고, 너도 주차 봉사하고, 너도 바닥 청소하고, 너도 얼마든지 봉고 끌고 다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운전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줄 서고 너도 돈 내고 먹으라. 목사라고 권위 부르지 말고. 사실 이 10가지 제가 이 정리한 이 목사님의 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스승의 가르침은 저희가 기억하고 이것은 지키고 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스승인,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스승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혜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대중연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름다운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전체 10장에 있는 내용은, 이것은 12명의 제자만 불러서 12명에게만 집중적으로 한 제자 설교입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했던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강렬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랑 평생
동고동락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랑 평생을 같이 가자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같이 집중적으로 얘들을 훈련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차원에서 한번 세상에 한번 나가서 맛 좀 봐라 하는 의미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설교예요. 6절에 보시면 바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너희를 보내노라. 결국 스승은 제자들을 목적은 그겁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목적은 제자들을 졸업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졸업식 때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못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 나가서 취직 제대로 해서 제대로 살까 이게 걱정인 거죠. 떠나보낼 때. 또 오늘 예수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건데 떠나보낼 때 너희가 머릿속에 가득 채워야 될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김중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을 얘기하신 거지만 이게 원래 예수님이 또 김중기 목사님께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 그 나라를 얘기하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동시에 생명의 사역을 하라. 살리는 사역을 하고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이것을 세상에 펼쳐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사상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어라. 돈 받고 하지 말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기도를 드리면서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라. 그리고는 오늘 16절을 보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심정이 무거우신 거죠. 답답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네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양 한 마리를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정글로 보내는 심정이다. 정글로. 이리떼 한 마리가 정글에 가서 그 수많은 야생동물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 이 양이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두 가지 꼭 기억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이 두 가지를 잃지 마라.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크리스찬 리얼리즘이에요. 왜냐하면 비둘기처럼 순결만 하면 잡혀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사람이 야비해집니다.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만만치 않으니까. 세상은 너를 향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못하니까 항상 제자들은 항상 똑똑하면서도 순결한 이 두 가지를 항상 잃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당부를 하셔도 마음이 무거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랑 내가 평생 같이 살고 싶었는데 자기네를 떠나보내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지금 경색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요. 두려움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24절부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구절만 읽으면 힘이 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구절입니다.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말씀인데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는 선생보다 더 높을 수가 없느니라. 만일 제자가 잘해서 선생 정도 같기만 하면 그 정도면 족하다. 제자가 선생 정도만 돼도 그거 괜찮은 거다. 그런데 스승인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바알세불이 뭐예요? 귀신의 왕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초 귀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사람들을 병을 고쳐줬더니 하는 말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이거죠.
그러면 너희의 스승 나 예수가 바알세불이라고 왕초 귀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면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 저 귀신 똘마니들이 왔네? 귀신 또라이들이 왔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근데 바로 그것이면 된다. 사실 여기서부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부터 기독교 2000년의 욕먹는 전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와 세상 사이에 욕먹는 전통이 여기서 시작됐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 교회를 세웠더니 사람들이 불쳐준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멋있는 말 같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 똘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미친 인간들 이런 뜻으로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멋있죠? 그 당시에 마틴 루터를 따르는 개신교인들 향해서 카톨릭이 붙여준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트 뭐예요? 개기는 놈들, 말 안 듣지 않는 인간들, 대드는 사람들, 그리고 저항하는 인간들 이런 뜻으로 붙여준 이름이에요. 뜻 괜찮죠? 그게 개신교의 정체성이 됐어요. 여러분 청교도, 영국에서 나온 청교도 멋있죠? 퓨리탄, 순진한 인간들 뜻이에요. 순진한, 세상의 그 험한 거 알지도 못하고 순진하게 예수만 믿는 인간들. 그래서 퓨리탄이에요. 청교도예요. 여러분 감리교에 오신 여러분들 있으시죠? 감리교 메토디스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칙쟁이들, 규칙쟁이들 뜻이에요. 여러분 감리교는 개신교 안에 카톨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규칙이 엄합니다. 여기 아마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죠. 아주 목사 되기도 어렵고요. 감리교는 규칙을 중요시합니다. 메토디스트, 저 규칙쟁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성경 보고 또 그 시간을 시간대로 지키는, 이게 다 욕하면서 생긴 거예요. 경건주의 있죠. 모라비안 사람들 롤라드라고 그랬어요. 저 중얼거리는 인간들, 기도하면서 중얼거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개신교에게 던지는 세상 사람들의 단어가 뭐죠?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죠? 개독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잘 사신 분들이에요. 들어보신 분들은. 근데 개독교와 함께 또 하는 말이 있죠. 예수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개독교는 사실 나쁜 말이에요. 그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쟁이는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아주 배타적인 욕이에요 사실상.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쟁이 괜찮습니까? 예수쟁이에요.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스승으로 여기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이상 너희와 나는 사실상 같은 공동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소리를 듣고 너희가 귀신 똘만이라고 듣는다면 그게 너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욕을 먹었으면 너희도 똑같이 욕을 먹는 거 그 정도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욕을 먹을 터인데, 너희가 어차피 세상과 평행선을 갈 터인데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스승 예수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 너희 스승 예수가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는 것은 그러려니 하라 이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26절 27절에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데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다 드러나게 있는, 감추인 것들 다 드러나고 숨은 것들 다 알려지리라. 어둠 속에서 얘기했던 거 밝은 곳에서 터질 것이고, 그리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떠들 것이야 합니다. 뭡니까? 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품에 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품고 아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그 진리를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잘못 보는지 몰라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면 온갖 오해를 받을 거야. 욕을 먹을 것이고 네가 아무리 진심으로 해도 세상 사람들은 너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드러나리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쟤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야. 쟤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 집단이야. 쟤들은 형제 자매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근친상간하는 집단이야. 이런 소리를 초대교인들이 들어가면서 했어요. 그때마다 교인들이 대변인 성명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묵묵히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묵묵히 참여한 것을 2000년을 해왔어요. 지금 성만찬을 놓고 누가 기독교를 보고 인육을 먹는다, 근친상간을 한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오해와 많은 그러한 음해들에 대해서 어차피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둘째 28절입니다. 28절에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권력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니라.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참 좋은 말씀인데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몸만 죽이고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는 피조물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영원한 권력을 무서워하라 이거죠. 그 권력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하라.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깡패들이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서 깡패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싸울 때 한 사람만 때린다. 한 사람만 죽어라고 팬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끄집고 다리를 잡아당겨도 나는 한 사람만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6000년 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신 한 분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유일신앙, 다신교가 아니고 오직 한 분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피조물에 있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루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교황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한 수도사가 거기에 대항해서 했을 때 그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황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교황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곧 이어서 얘기하세요. 29절에 네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인간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세셨기 때문에 네가 발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고.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 조직을 다 짜고 다 프로젝트를 세워도 그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실수를 하면 거기서 모든 게 무너진다고. 그런데 어쩌죠? 오늘 예수님 말씀. 디테일의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디테일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지 않고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드러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30절 가장 무거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우리의 스승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는 스승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공개적으로 배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스승의 사상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가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이 말은 나에게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욕먹으면 우리도 욕먹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우리도 욕이 아니죠. 영광 받는 존재인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서 등 돌리지 마라. 여러분, 등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 돌릴 수도 없어요. 등 돌렸다가는 예수님께 뭐 맞아요. 왜요? 디테일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아설래야 돌아설 수 없습니다. 오늘 사실 저의 두 분의 스승, 김중기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저희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